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2020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 될 수 있도록 은혜로 구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갑절이나 더하셔서 이 코로나로 우울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탄의 빛으로 다시금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69장 찬송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나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놓는 자만 아침에 서지는 곳 저녁 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여 할렐루야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라. 슬픔 지인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미야 가꾸러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동문 120번 성탄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기쁜 성탄절기에 따로 또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며 덜 희생하고 덜 용서하고 덜 나누는 일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더 희생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나누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우리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멈춰 세운 연말을 보냅니다. 2020년에는 부활절도 성탄절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게 하신 그 사랑이 더욱 절절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뚫고 쏟아져 내리는 성탄의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한없이 모자라고 부끄럽지만 그 사랑 붙잡고 견디며 버티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커다란 웅덩이를 만났을 때 절망에서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그곳이 광야 한가운데이든지 죽음의 골짜기이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디마디 구석구석 다치고 상한 부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하루하루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병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 선택받은 선택을 통해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성탄을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참여했던 세례 요한,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그 신앙의 여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사건들이 과거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 모인 거룩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오늘이 모여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정재원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얼룩져 있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뽑은 게 엊그제 같은데 1년 내내 우리가 함께 세 개의 키워드, 희생과 용서와 나눔, 이것을 가지고서 살았다면 이제는 2021년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거룩한 백성, 우리 교회 이름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해를 지내려고 하는 교두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하신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거룩한 백성 동방박사들에 대한 말씀 나누었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냥 제가 성경에 그것이 따로 딱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요. 이치를 따져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았더니 목자들이 먼저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가 언제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바로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헤로드 왕이 2살 아내의 사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도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예고받고 그 밤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 예식 사건이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가 와야 순서가 맞지. 동방박사 온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그렇게 순서를 매겨보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은 적어도 한 400km에서 깊게 보는 사람들은 500-600km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피난 가셨던 자리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것은 채 10km가 안 되기 때문에 거리로 보아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오늘 이 정결 예식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축복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카스파, 발타자, 멜키오 이렇게 세 사람으로 우리가 라틴 전통을 따라서 기억을 하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무명 말고 유명, 거룩한 백성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했던 이야기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 부모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예수님, 곧 태어난 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 산모를 위한 것입니다. 아기는 아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할례를 다 했다.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21절에는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이름을 예수라 했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대로 이름은 예수라고 했다.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레위기 12장에 가보면 그 3절에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 이 할례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되는 얘기를 보면 8째 되는 날 이후에도 33일 동안을 더 아들을 낳은 산모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정결하게 되는 기한 전부 다 해서 아기 낳아서 40일 동안이 되기 전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예배하러 그 성전에 들어가는 일도 금했습니다. 혹시 딸을 낳으면 2배나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14 더하기 66해서 80일 동안 그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마치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정결 예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속죄제를 위하여서 집비둘기와 또 산비둘기 이런 새끼들을 회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 가져가서 예배를 하라. 이렇게 아이 낳은 어머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코로나19 격리 끝에 PCR 검사를 받고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되는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산모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산후조리를 마치는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23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거룩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 전통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한테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선언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면 주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집을 고를 때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집만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장자가 구분되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분하여서 내게 돌려라. 이거 내 거다. 12절에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주의 거룩한 자라고 구별하여서 드렸다고 하는 사건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을 등장시키고 싶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을 알아보죠. 도둑이 도둑을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을 알아봅니다. 사실 마리아가 산모 이전에 임신했을 때 그 사촌관계가 되는 친족 관계가 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있죠. 그때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을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어머니끼리 서로 소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 예식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시므온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뜻은 샤마, 곧 듣는다는 말에서부터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시몬이고요. 또 예수님 주변에도 시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지자인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잖아요. 또 제자 12 중에 다른 한 사람 열혈당 시몬, 유다의 형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고, 심지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시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넘어졌을 때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마지막 걸음을 걷게 했던 사람의 이름도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발에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그 집의 이름도, 집의 주인의 이름도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가면 요바의 무두장인 시몬도 나오고, 사마리아의 마술사,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다가 큰 야단을 맞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어쨌든 다 같은 듣는다는 뜻에서 동사에서 나온 이름으로서 시몬은 그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나이가 좀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이외에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어요. 여기 한번 나오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종교인인가 싶어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뭐 예언자나 이런 직함도 그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관의 제왕과 같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름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서 글을 좀 볼까요? 첫 번째, 구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를 표현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롭다,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자라 약혼녀가 잉태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같은 말을 쓰고 있고, 이것은 적절하다, 합당하다, 흠이 없다 혹은 거룩하다라고까지 해석이 되는 단어고, 다른 한편 경건하다고 하는 말,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의 특수 언어 중에 하나인데, 율라베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하고 충실한 외적인 생활을 표현한다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신중하게, 너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게 이익이 되거나 혹은 손해가 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의롭기는 한데 경건하지 않거나, 경건하기는 한데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두 가지, 의롭고 경건한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무흠하게 합당하고
신중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던 나이든 어르신인 것 같은데, 그 신중하게 구별되어서 그가 한 일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른 특징 하나, 큰 특징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 사람이라고 했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이야기하면 흔히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더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것, 조금 시끄러운 사건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세면은 거의 33년이나 전에 시므온은 이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26절에 그리스도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보면 그리스도 주님을 본 다음에 내가 죽음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인데, 이것이야말로 구분된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을 대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본 후에 죽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는 제가 요한 1서 4장 15절, 16절, 17절을 읽었는데, 1년 내내 우리가 묵상한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맥락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므온 위에 거했던 성령은 그에게 이 지시를 주셨을 뿐 아니라 27절 시작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전 출입 혹은 교회를 출입하는 일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죠. 집단 모임이 금지되고 또 예배 행위도 지금 현재는 20명 이하만 모여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예배당에 내가 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순례들, 이것은 동방박사가 먼 길을 여행한 다음에 그 순례자가 예배자로 바뀌었다 혹은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했다, 이것과 또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늘 들락달락거리는 그 예배의 자리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 키워드인 선택에서부터 설명이 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오고 있어요. 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한 노인과 예수님을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젊은 부부가 거기서 만나고 있어요. 이 만남,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거룩한 백성으로 시므온이라는 어르신을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선택받은 선택의 주인공이었던 그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산후조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아기들이 있으면 그 주에 우리 광고 시간에 제가 붙들고서 안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하는 제 마음이 바로 이 시므온의 마음이에요. 제가 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선택하셨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선택받은 선택의 하모니인 것입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므온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죽음을 보아도 평안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또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그 구원은 32절에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비추시는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내가 그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에게서. 우리의 선택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때마침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 선택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를 축복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온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 축복과 예언의 자리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연 시므온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찬송을 모르는 할아버지가 자기 아기를 안고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33절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보았던 경배자였던 목자들도 그 바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찬양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성탄의 현장에 가서 전하게 되었을 때 듣는 자들이 다 목자가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온전함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놀라움들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격하는 거죠. 시므온의 그 찬송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모가 놀라고 있는 자리에 34절에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마침 거기서 만났을 뿐 아니라 만나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각본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타이밍이 맞도록끔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무슨 별일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게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사명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축복할 그 사람들이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직 있다면 나는 여전히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34절과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계속되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4절 하반절,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악이다. 또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뿐만 아니라 예언이라면 더더욱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므로. 예수님이 결국 비난의 표적이 되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아픔이 그들에게 있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사람들이 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흥하는, 일어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될 거다. 태어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에게서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 이후로 산다고 하는 것, 성탄을 경험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의 역사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는 그 차이를 만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그 생각들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축복과 예언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에 관계된 얘기 하나 하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 이태리의 한 바이올린 판매상이고 수집가였던 루이 기타리시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7년도인가요? 전기작가 윌리엄 알렉산더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The Violin Hunter, 바이올린 사냥꾼, 수집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사냥꾼이라는 뜻이죠. 그런 전기의 책을 썼는데 거기 쭉 보면 18세기 말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제 나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 목수 일을 배워서 가구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워서 연주하게 되었는데 바이올린이라는 그 악기 자체가 좋아서 그 악기에 반해서 그것을 수집하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에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 이태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밤에는 술집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낮에는 망가진 가구나 악기들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좀 괜찮아 보이는 바이올린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손에 넣는 그런 수집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 바이올린을 보는 눈이 남달라서 낡아빠진 악기의 어떤 한 부분 조각만 보아도 그것이 어떤 명기의 어떤 부속품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사냥하러 나갈 때는 좀 그거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거지만 그가 자기 손으로 잘 조립을 해서 아주 칠을 잘 해놓으면 영락없이 신품으로 보이는 개조한 악기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 고물이 되어 있는 명품 바이올린하고 그것을 바꿔오는 일을 통해서 그는 밀라노의 한 허름한 다락방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집에 들어올 때마다 노획품이 아주 가득히 차 있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현악기 수집가로 손꼽히게 되었고 현악기 제작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어서 무슨 아마티랄지 스트라디바리 굉장히 비싼 아주 수공의 명악기들 아니에요. 과르네리 이런 바이올린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1827년도가 되었을 때 31살이었는데 그때 그는 바이올린 6대를 골라가지고서 파리에 가서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파리가 훨씬 더 바이올린을 많이 시장이 크게 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8년도에는 커지오로부터 스트라디바리 신품 하나를 구하게 되는데 1716년도에 만들어진 신품이거든요. 너무 악기가 훌륭해서 그 악기는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집 밖으로 끌어내버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파리에 갈 때마다 이 명기에 대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설명은 했지만 한 번도 가지고 간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도 약이 올라서 그거 한번 보자고 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바이올린을 기다린다고 말해서 그 별명이 메시아 바이올린이에요. 그는 돈도 꽤 많이 벌었는데 밀라노에서는 사실 두더지 같은 은둔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살고 있는 다락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타리시오가 방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동안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냈고 경찰관들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타리시오는 옷을 입은 채 바이올린 2개를 꼭 껴안고 낡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미 몸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방 안에는 메시아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스트라디바리, 그가 한 대에 보통 13억 원에서부터 100억 원까지 하는 그런 명기들인데 그게 24대나 있었고요. 그와 비슷한 종류의 명악기들이 120개나 더 그 조그만 다락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 죽음,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바이올린을 사랑한 걸 알겠어요. 아낀 것도 알겠고요. 그 가치를 알아본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아쉬운 게 있죠. 사명의 순종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귀한 명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그걸 자기가 들고서 광 안에 집어넣고 있다가 죽으면 자기에게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연주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그냥 묵윤실에 들어있는, 그래서 깨끗한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축복이든 예언이든 감당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기다리는 것처럼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거룩한 백성의 순종이 빛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올해가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포함해서 아직도 5일 남았습니다. 그 5일 동안 오래 못한 희생이 있으면 하세요. 오래 못한 용서가 있으면 하세요. 오래 못한 나눔이 있으면 나누세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나도 힘들지만 그도 힘듭니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므온처럼 구분되고 선택되고 온전함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된 시므온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늘 거룩한 백성의 단면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고 경건하여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역할을 구분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찬송하게 하시고
축복과 예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8장 성탄 찬송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 신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신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주리 증거하였네.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되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사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헌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마르지 않도록 샘솟는 생명수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과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소망들이 땅에 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경영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가라지 아니하고 주님의 풍요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축사하셔서 사용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은 주보에는 각 항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는 여전히 우리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오후 11시부터 유튜브로 송출을 시작을 할 텐데 아마 11시 반부터 예전 것처럼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감사 헌금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성탄 헌금과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를 복귀할 때 여러분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도 제목과 신앙 결단서를 봉헌하는 시간, 우리 송구영 예배 늘 있었는데
말씀 카드 뽑기와 함께 역시 대면 예배로 복귀했을 때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 코로나19 대응 안내, 여러분 지난주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말씀드리면 올해 당회에서 신천 임원으로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 세움 받으신 분들은 금주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늘 우리 지방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개별 혹은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교육을 할 테니까 반드시 교육 받으셔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임원 새해 이제 임명할 때 임명 받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우리 최봉 선장님께서 원로 장로님께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경과는 좋으세요. 다행히도 머리를 다치거나 이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부러진 정도여서 한동안 불편하시겠지만 치료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호 권사님과 장원주 집사님 딸인데 역시 교통사고가 있어서 강동 한방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이대봉 권사님과 이현숙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셨고 김태순 권사님과 남궁영심 성도님 한 해를 보내는 것을 감사하셔서 미화를 드리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정산하기 위하여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셔서 새해 세금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서울연의 속회 지도자도 역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29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강의가 있는데 실시간 유튜브 강의거든요. 자세한 저기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저기 어려우시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찍어주세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주소를 찍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교재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교회 말씀하시면 사무실에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회 지도자들 온라인 세미나 우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피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큰 사랑 모시어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를 대우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사
이제는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거룩한 백성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선택받은 선택을 살고 주신 축복과 예언을 감당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함을 살아갔던 그 복된 거룩한 백성을 살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전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